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영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놀이터도 나오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영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무 밑을 거니는데 정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찬양이었는데요. 영상을 준비해 주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드려진 우리 찬양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계획은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많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 한 족장의 삶이 끝날 때마다 그 가운데 서신서 말씀을 나누고 잠깐 쉬어가듯이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다시 또 족장의 삶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이삭과 또 야곱 그 사이에는 빌레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빌립보서는 빌립보서라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 헬라어 제목에는 빌립보인들에게라는 그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빌립보인들에게라는 그 표제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여서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 설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우리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이 배경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단어와 이러한 용어를 쓰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빌립보라는 이 명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헬라 제국. 아마 우리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사람은 징기스칸이었죠. 징기스칸 말고 유럽 출신으로 가장 땅을 넓혔던 한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때부터 땅을 많이 정복하였는데요. 그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점령하여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또 훗날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요. 근데 좀 빌립보라는 곳은 좀 특이했습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였지만 로마의 행정과 로마의 법을 그대로 다 옮겨 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본토에 있는 로마 시민들과 이 빌립보에 사는 이 빌립보인들은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혜택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큰 금광이 발견되었고요. 이 빌립보가 위치해 있는 지리는 이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에 있어서 아주 상업 경제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또 이 빌립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투스, 우리 옥타비누스죠. 아구스투스 때 이 황제가 군인들을 많이 빌립보로 이주시킵니다.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은퇴한 군인들 있죠. 리타이어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많이 이주시키는데 이 빌립보 도시에는 그래 이 은퇴한 이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살기 편한 곳이겠죠. 그죠? 쉼이 있는 곳입니다.
혜택이 많은 곳이고, 혜택이 많은 것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고, 그리고 쉼이 있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이렇게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이런 충성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식민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강했고요. 이 빌립보는 한마디로 제2의 로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언제 교회가 세워지는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오늘 유영식 집사님께서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저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우리 코리안들에게 또 미국에 나와 있는 코리안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 교회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떠나는데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예. 지금의 터키 지역을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에는 그런 이름이 없죠. 에이시안 마이너 해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니 성령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은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서 그가 서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 우리 영어권에서는 이게 마세도니안 콜링이라고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인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우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구나 하고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던,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려던 그 계획을 변경하여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유럽,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그 유럽의 첫 번째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예.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16장에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을 만났겠지만 그 가운데서 특정 인물들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주색 물감으로 옷을 만든 자주장사, 자주색, 펄플색 옷감장사, 옷장사겠죠, 그죠? 지금의 우리 옷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이 자주색은 아주 귀한 겁니다. 예, 아주 고급, 아주 귀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주장사는 굉장히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겠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우리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은 귀신 들려 있던 여종이죠.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서 항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때 이 바울 일행을 지켰던 간수를 또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에 보면은 이 루디아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데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에는 이 루디아와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죠. 자,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그때로부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떠났지만 후에도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과 아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예, 몸은 떠나 있지만 기도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재정적으로 아주 많은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2000년 전에 그 유럽 지역 처음 교회가 들어갔는데 그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모든 성도에 사실 감독들과 집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별하는 것을 보니까 이 감독들은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섬기시는 직분자들이죠. 근데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아주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목회자는 저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빌립보 2000년 전에 그곳에는 감독들, 목회자들이 여러 있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죠. 자랐습니다. 그 자라는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마음껏 후원을 했죠. 기도와 물질로서 후원을 하였고, 우리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단히 사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개척하였지만 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때로는 사도권의 위협을 이렇게 당신이 뭐 사도냐, 베드로야 사도지만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 당신이 언제 예수님으로 배웠냐 하면서 이러한 사도권의 위협을 많이 받던 데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에 반해서 이 빌립보는 그렇지 않았죠. 사도 바울을 아주 사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쓰고 싶었던 표현이었을 것이에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요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표현들이 사실 이 가운데 묻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런 이렇게 사랑으로 후원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때 이 지금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약 61년에서 62, 3년 정도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소식, 근황이 아주 궁금할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 네. 여러분, 좀, 이게 지금도 감옥 생각하면은 아주 이렇게 힘든데,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의 감옥이면은, 물론 이제 감옥의 종류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현재, 미결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참한 감옥은 아니에요. 로마 시민이고 어느 정도 이 재판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가 갇혀 있는 곳에서는 약간의 제한적인 조금의 자유도 있었죠. 그래서 편지를 쓸 수 있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약간의 자유도 있었고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자유도 지금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감옥이잖아요. 그렇게 약간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 황제의 결정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요. 황제의 결정에 따라서
극한 형벌에 취해질 수도 있고요. 황제의 결정에 따라 석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우리 뒤에 우리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조금 자유롭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주 구속당하고 있고 갇혀 있는 상황이죠. 함부로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황제의 결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 기한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기한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 기한 동안 바울은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들의 제목이 붙어 있죠. 별명이 붙어 있죠.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편지, 우리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옥중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이 바로 AD 61년에서 62, 3년 그 사이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였던 성경입니다. 편지입니다. 그 편지들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고요. 그 내용이 우리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서신, 별명.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 왜 그러냐면은 이 참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 나에게는 기쁨이 가득하다, 너희도 기뻐하라는 그 기쁨에 관련된 그 말이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6번. 그 짧은 성경 가운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6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좀 여러분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이제 길게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그 빌립보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혜택의 도시고요, 풍요의 도시고요, 쉼의 도시였죠. 쉼이 가득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 살기 좋은 곳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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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16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사람들이 힘내세요. 그래도 기쁨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좀 힘을 써서라도 당신들 유력자들, 당신들 군인들이니까 유력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를 좀 빼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그들에게 갇혀 있는 바울이 이렇게 나의 기쁨에 대해 그리고 기뻐하라고 이 편지를 쓸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이 오늘 이건 본문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짧게 오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 풍요의 도시에서 자유를 누리던 그 빌립보인들에게 나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기뻐하라고 했던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감옥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 지금도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전이니까 뭐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하겠죠, 그죠? 더위가 오면 생으로 더위를 견뎌야 되고요. 예. 추위가 오면은 생으로 추위를 견뎌야 되잖아요. 예. 우리 탈라시 사시는 분들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또 탈라시 이렇게 플로리다 좋지만은 겨울에 히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네. 히터가 고장나면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로마 그쪽은 겨울이 훨씬 춥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날 때 더위도 견뎌야 되고 추위도 생으로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에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극형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황제로부터 사형을 받아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죠. 감옥 안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몸은 감옥 안에 있었고요. 미래를 모르는, 내일을 모르는 불투명한 그 암울한 현실이 사도 바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 말씀을 조금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표현해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 상황은 음침한 감옥 안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이렇게 에워싸여 있고 이렇게 휩싸여 있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 미래의 일,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감옥 안에서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투명함, 그 불안함에 쌓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보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미래든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도 바울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상황을 어떻게 바울에게 비교할 수 있겠냐마는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 거의 일상적인 말이 되어 버렸죠, 그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그 우울증, 우울감들 이렇게 많이 쳤고 여러분 한 번쯤은 또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과 또 쿼런틴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코로나 감옥이라는 말들도 많이 들었죠, 그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의 일상이 거의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한 미래들,
자, 우리 코로나를 이 바라보는 시각이 참 많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끝나고 나서 예전에 누리던 것들을 다시 못 누리면 어떡하지 하고 그렇게 조금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세대들은, 또 어떤 특별히 젊은 세대겠죠. 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고 살지, 예, 어떻게 하고 살지,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이렇게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그러한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수많은 미래에 대한 조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미래는 바뀔 것이니까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언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대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런 미래 예측, 전문가들의 조언,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한 조언들, 그러한 예측들에만 이끌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끌려 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해요. 늘 염려합니다.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바뀔 건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이 염려와 불안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우리를 에워싸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척박한 로마 감옥 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험한 이 현재라는 시간, 그리고 내일까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이러한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 코로나 감옥, 이러한 말들이 일상이 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 예수 안에 현재, 장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기쁨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꽃을 피운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웃음꽃.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웃음꽃을 피우듯이 기쁨의 꽃을 마구 피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혜택이 있고 풍요가 있고 그리고 쉼이 있는 그 도시에서 기쁨의 꽃이 막 피어날 것 같은데, 우리 빌립보서를 보니 그게 아니라 로마로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쁨의 꽃이 막 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꽃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것이죠. 누가 피우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기쁨의 꽃을 피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 안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서 이러한 기쁨의 꽃이 마구마구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이러한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은 감옥 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와 로마 사이의 거리는 그 당시 우리 교통수단으로는 적어도 수주가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바울은 그의 생각 안에서 이 성도들을 품고 있었고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 안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디에서 품고 있냐면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안에 성도들을 품고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볼까요?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우리 바울은 그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사모하며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하는 이러한 우리 만나서 하는 교제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는 떨어져 있어도 생각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누가 그의 기도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도들만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생각, 그의 기도, 그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교제를 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고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러한 교제를 하는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바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바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를 여러분들 막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빼먹지가 않고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그 주변의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주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어서 빼먹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가 주변에 우리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교제하듯이 생각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사모하며 교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영적으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예배당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집에서 아니면 어떤 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고 오늘 찬송 가운데 보니 이 운전할 때도요, 예, 삶의 연장,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우울한 시대에, 이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잘 사라졌기 때문에만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우리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 코로나를. 백신이 나와도 이제 뭐 내년까지는 더 이렇게 가야 된다. 그 이후의 삶이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의 예측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늘 우울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기쁨의 꽃, 감사의 꽃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을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불안함을 이용해서 수많은 예측과 수많은 대비책들이 세상에는 막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고민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대비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미래 예측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에워싸여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녹여주세요. 이 길어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염려가 쌓여가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소리가 나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감싸고 있단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 안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꺾지 못하는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시고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귀하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먼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에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고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지 못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교제 안에 있으면서 서로의 생각 안에 있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 안에 있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 안에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있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고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또 이러한 교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바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탈리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